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일 한국은 2일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충만한 삶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5장 1절로 13절 말씀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야 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지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의 선을 위해 또한 그를 세우기 위해 그를 기쁘게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기록된 바와 같이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느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서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의 종이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정하시고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을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였고 또 다시금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이가 오시리니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의 첫 부분에 이런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이웃의 선을 위해서 이웃을 또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이웃을 기쁘게 해주라는 말씀입니다. 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야 하며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지니라.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우리가 담당해주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옵션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빚을 진 것과 같은 강력한 의무의 뜻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한다고 했을 때 그 담당한다고 하는 동일한 언어 용어가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물 항아리를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또 사람을 짊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담당하라. 여기 담당한다고 하는 것은 참된 사랑으로 나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의 견해를 존중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네, 어떤 집에 가서 이제 대접을 하는데 믿음이 약한 형제와 같이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 좀 성경이 쓰여질 때 당시에는 이 우상에게 먼저 고기를 이렇게 제사로 바친 다음에 거기서 나온 것들이 시장에 나가서 팔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이제 고기를 먹을 때는 우상의 제물에 바쳤던 걸 먹게 됩니다. 자, 대접을 받는데 그 주인이 이 우상에게 바쳤던 이런 고기인데 잡수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 옆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저는 그걸 못 먹겠습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 믿음이 강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니까 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을 수 있지만 그 형제가 옆에 있으니까 함께 고기를 안 먹어주는 자기 자유를 제한받는 것이죠.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제한받는 것인데 네, 바로 이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으로 내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의 견해를 존중해주고 형제를 그런 때는 형제의 그 의사에 맞춰서 하고 이런 것들 여기에 지금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에 아주 참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의 평생의 사역의 철학이었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자유를 제한하고 형제의 견해를 때로는 따라주기도 하고 함께 있을 때 이제 어떤 환경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복음에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희생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믿음 안에 세워주고 그 사람의 선을 위해서 그 사람의 종이 기꺼이 되었다. 네, 그를 섬기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네,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이 약한 자들 여기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네, 여기 믿음이 약한 유대인들, 그처럼 된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의 그런 의식법 이런 것들 아래 그리스도인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지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 자유를 제한하고 그 사람들과 같은 위치가 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은 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뭐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하는 의미가 전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있는 복음의 원리를 타협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그 수준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네, 아까 시작하면서 제가 그 이해를 말씀드렸습니다. 고기를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옆에 형제가 믿음이 약해서 먹지를 못할 때, 나도 그런 때 고기를 먹지 않는 믿음이 약한 형제와 같이 되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복음의 원리를 타협하는 일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의 선을 위해, 그들을 세워주기 위해 이렇게 그들의 입장에 함께 하는 것,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성숙의 길로 인도하는 사도 바울의 이런 이 사역 철학을 우리 여기서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아주 풍성한 영적 자유가 있지만 형제들 위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의 선을 위해 또한 그를 세우기 위해 그를 기쁘게 할지니라. 왜 우리가 그를 기쁘게 하는가? 그것은 그 사람의 선을 위해, 또 그를 믿음 안에서 세워주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네, 예수님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누굴 기쁘게 했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밑에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항상 그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네, 예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다.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지니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거기에 본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여기에 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하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해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걸어가야 한다. 그렇게 되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요한복음 그 약속이 있죠. 여기에 또 같은 약속이 있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느니라. 여기 당신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다고 말씀했는데, 이거 기록된 바는 시편 69편 9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메시아의 시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비방, 그것이 예수님에게 미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니까 오해도 받고 조롱도 받고 박해도 받고 심지어 십자가의 죽음까지 그렇게 받으시게 되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 기쁘게 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때문에, 형제를 기쁘게 하는 일 때문에 오해를 당하거나 또 조롱을 받거나 박해를 받거나 심지어 죽음을 당할지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행해야 된다 하는 뜻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다.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우리의 교훈을 위해 기록이 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이 성경의 교훈들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인데,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인내라고 하는 것은 참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역경 가운데에도 굴하지 않고 변함없이 그렇게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이렇게 역경 중에도 변함이 없는 이런 그 견실함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면 어려운 일에서 우리가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절망하고 낙심할 때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계속해서 전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형들에 의해서 팔려갑니다. 맨 처음엔 죽을 뻔했죠. 형들에 의해서.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게 됩니다. 이 청소년 시절의 요셉이 거기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만약에 홀로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벌써 쓰러졌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종으로 팔려가고 나중에 죄수로 전락했지만 그는 항상 밝음을 유지했습니다. 항상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는 인내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내는 믿음이 바탕이 된 것입니다. 인내와, 성경은 인내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네, 인내하는 사람은 성경에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욥의 고난 중에도 그가 끝끝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습니다. 욥의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에 받았던 복보다 2배의 복을 그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네, 인내, 소망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죠. 우리로 하여금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네, 소망의 원천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인내하는 것과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인내하는,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네, 우리가 낙심하고 또 지치고 절망하고,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모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룬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일이 변하여 나에게 선이 되게 바꾸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고 그렇게 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공부할 때, 그때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위로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어떻게 소망으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가? 믿음이 바탕이 된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의 위로로 충만할 때,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소망을 풍성히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 네, 여기 또 인내와 위로, 소망의 원천인데요. 이것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를 필요로 할 때, 또 위로가 필요할 때 성경의 위로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내와 위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서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주사, 서로를 향해서 같은 마음을 주사, 일치하는 마음을 주사. 네, 여기에 특별히 이 같은 마음은 이 믿음이 약한 형제, 믿음이 강한 형제 사이에 그 같은 마음을 말하는데요.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이 침묵하는 그런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또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의식법 같은 것이 이제 그렇죠. 뭐 절기를 지키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뭐 어떤 음식을 먹고 안 먹거나 뭐 이런 문제들. 네, 뭐 성경이 이제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이래 유대인의 절기는 더 이상 지키지 말지니라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형제는 이미 그리스도가 성취하셨으니까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말미암아 서로가 비판하지 않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일치한 그런 마음을 주시도록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인내하는 마음을 주시도록 또 위로해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로 일치를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서로를 향해 같은 마음을 주신다. 네, 같은 마음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 그 마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하셨는데요. 단 한 번 그렇게 호칭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하실 때였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여기에서 나의 아버지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유일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시지 않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경우에 하나님을 늘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여긴 거야. 신성모독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다른 표현인데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이것은
같은 신성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니까 예수님도 신성을 가지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실 때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렇게 그 말을 하게 되면 물어보게 되면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적어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이것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일치하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여기에 그 받으라고 말씀을 했는데 프로람바노라고 하는 헬라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아주 특별한 관심, 특별한 배려, 특별한 친절을 가지고 친구로서 받아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형식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사랑과 배려를 가지고 친구로서 그를 받아주어라. 네. 이렇게 믿음이 강한 성도와 약한 성도가 서로 이렇게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받아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엔 빌레몬이 모범을 보이는 것인데요.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갔습니다. 로마로 갔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너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옛 주인에게 돌아가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그에게 편지를 들려주는데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 빌레몬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습니다. 빌레몬에게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오네시모를 영접하길 내게 하듯 하라. 내가 가면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내가 보낸 오네시모 너의 옛 도망간 그 노예 내가 너에게 지금 다시 보내고 다시 그가 기꺼이 돌아가기를 원하니까 그를 영접하라. 나를 영접하듯이 그를 영접하라. 네, 이렇게 서로 받으라. 믿음이 약하고 강한 자가 서로 받으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영접하듯이 그렇게 서로 받아라. 네,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친구로서 서로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라. 그리스도가 우리를 받으심처럼 모두가 서로 받으라. 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과 두 가지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실 때 두 가지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 확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두 가지 목적, 유대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시는 것, 그렇게 하심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위해서 사역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면서 확증하시면서 이방인들이 은혜를 받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하셨습니다. 유대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확증하실 때 이루실 때 그때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유대인을 통해서 이방인들로 하나님의 그 축복이 흘러가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면서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시는 그 두 가지 목적을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의 종이 되셨으니. 네. 여기 지금 그리스도가 할례의 종이 되셨다. 이 할례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 즉 유대인들의 종이 되셨다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셨습니다. 성취하시고 또 입증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그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약속을 찬양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니까 찬양하고, 또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님이 이루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주로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을 합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네, 이제 이방인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 로마서 5장 1절로 13절까지는 앞으로 이제 그 이후에 결론 부분 이 직전에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마지막을 이렇게 이방인들이 주님을 찬양한다, 이방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이 말씀으로 그 마무리를 짓고 계신데요. 네, 여기 지금 기록된 바는 그 시편 18편 49절 또 사무엘하 22장 50절에 기록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열방들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들은 다 Gentiles, 이방인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방인들이라 번역을 했는데요. 내가 이방인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그는 모세인데요. 신명기 32장 43절의 말씀이 인용된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였고, 네,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또 다시금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사람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느니라. 네, 여기엔 이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이 인용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시편 그리고 또 이 역사서, 율법, 네, 그리고 모세오경, 율법, 그리고 선지서 이 세 가지가 다 여기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우리가 이 말씀들이 여기서는 시편 117편 1절에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시편을 대표하는 다윗, 그리고 또 선지서들, 예언서들을 대표하는 이사야, 네, 이렇게 각각 또 대표자 이 세 분을 또 인용을 여기 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모세를 인용한 걸 봤고요. 여기에 그 신명기 32장의 모세 말을 인용하고, 여기에 시편 117편 또 아까 18편 이런 것들은 이제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했고요. 여기는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사야 1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새의 뿌리,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고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오시리니, 예수님이 오시리니 이방인들이 그 안에서 소망을 가지리라 하였느니라. 네, 이방인들이 네, 이처럼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네,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셨지만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면서 또 확증하시면서 그때 우리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이제 하나가 되어 교회를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된 것을 우리가 로마서 전편에서 쭉 봐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를 향한 축도로서 말씀을 마치게 되는데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 성경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린 소망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사도 바울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말씀이죠. 기쁨과 평강을 소망의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는 이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기뻐하죠. 우린 또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평안합니다. 기쁨과 평강,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가? 우리가 아까 성경의 위로, 인내와 성경의 위로를 통해 소망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계속 진행하는, 인내하는, 그렇게 될 때, 그리고 또 성경의 위로를 우리가 계속 받을 때 소망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인내와 그리고 그 위로를 주신다고 또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필요를 말씀하시고 그 필요를 직접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의 능력으로 또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네,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소망으로 넘치게 되고, 인내와 또한 성경의 위로로 우리가 충만할 때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이루어져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이 축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믿음으로 우리가 다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셔서 이 사역이 여러분의 사역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강과 기쁨, 소망으로 넘치게 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